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에 있는 인물 설교하는 39번째 니골라에 대해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니골라는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니골라는 본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운 그 사도들의 소중한 동역자로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시스템으로 설명하자면 굳이 장로님쯤 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이 되고 신앙의 모본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이름처럼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백성의 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니골라는 나중에 타락하고 범죄했고 이 시대에는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아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 때는 항상 부정적이고 악한 일의 모본으로 니골라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본받을 만한 좋은 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묻어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아쉬운 것, 부족한 것, 조금 틀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99가지가 좋아도 그 한 가지가 좋지 못한 한 가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니골라에게도 좋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은 좀 본받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 니골라는 좋지 못한 것이 안 좋은 것을 다 덮어버렸다라고 평가하기에도 미흡한 결과가 좋지 않은 인물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니골라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모든 7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사도들이 한 얘기거든요. 사도들이 자꾸 이제 헬라파 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 비단 과부들뿐만 아니겠지만 그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성도들 사이에 불만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날마다 이루어졌고 그 복음 전할 때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일반적인 교회 행정과 관리에 대해서는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가운데 7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무나 그렇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세움받은 7 집사님들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질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에요. 인격적으로나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 교양으로나 좀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성령으로 충만하냐 하는 거예요. 니골라는 다른 집사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그 심령에 가득했고 그 삶을 덮은 겁니다. 7명의 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의 제도와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일꾼의 첫째 모습이에요. 시작도 그래야 하고 끝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과 성령에서 벗어나면 니골라처럼 타락하고 불행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머릿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그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이 중요하고 이 근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는 그래서 결국 집사로 선택받게 되죠.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랬어요. 니골라는 다른 여러 집사들처럼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일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교회 일꾼을 택한 다음에 온 교회가 기뻐한 거예요.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7을 택해서 그 일을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적인 그런 일들을 맡겨야 된다고 할 때에 사도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그 일에 순종했고 그리고 7 집사님을 선택한 다음에 온 교회가 그것을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큰 교회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교회가 일치된 마음과 기쁨으로 일꾼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 중에 뺄 수 없는 것은 바로 일꾼 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세워진 일꾼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변합니다. 제 사진을 보고 5년 전인가 6년 전 사진을 보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많이 변하셨네요.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내 머리통도 많이 바뀐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제 마음도 바뀌고. 제 참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역자회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또 젊음의 시절, 청춘의 시절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이 자기 사고의 틀을 못 깹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래서 더 고지식해지고, 그리고 조그만 자극에도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 그런 면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완수감은 있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굳어지는 거죠. 그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좀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나고 힘든 것도 보이고 이럴 때가 좋은 거야, 오히려. 그런데 체면이 있고 위치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지만, 반응을 안 한다고 속이 없는 게 아니거든. 이 속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기도하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처음 마음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일꾼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교회 일꾼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가, 그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나는 원래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선택한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만약에 그러한 마음과 고백마저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아닌 거예요. 참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바울의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교회의 핍박자요 포행자였지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를 일꾼 되게 해주셨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 되신 분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됐다고 생각하면 틀린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틀린 거라고.
그런 생각은 틀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죄인이지만, 나는 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네스를 찬양하는데 다 신앙 고백과 같은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더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따라하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활발하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서는 안 돼요. 그게 식어버리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체면이 차지하고 자존심이 차지하고 명분이 차지하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우리는 뚜렷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돼요.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는 과거 시대에 70년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또 지금 이 시대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젊은 분들에게 하면은 요즘 말로는 꼰대라 그래요. 옛날 얘기만 해요. 라떼는 이러면. 근데 참 이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이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위대한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나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대한 그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 그랬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꼭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지기만 하면 그 직분에 대해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축복 중에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세상 직업을 부업이라고 하고 교회 직분을 본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다 우리가 바꿔버렸잖아요. 안 바꿨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물론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충성과 헌신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담임 목사가 다 보여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아쉬운 것도 다 보여. 말을 안 한 것뿐이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신앙이 퇴색해가지고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직분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직분을 맡기만 하고 그 맡은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니골라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에요. 결국 죄의 길에 빠져버리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예요. 목사님 맨날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러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는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언급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집사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다른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인데요.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이것이 뭐예요?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니골라당의 행위. 결국 니골라는 타락합니다. 그 끝이 이단이 되고 만 거예요. 니골라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행위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믿음에 있다가 도를 배반하고 배도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인간적인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냐면요, 우리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부터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만약에 이거 어기거나 그러면 눈에 확 드러나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부모한테 잘못한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뭐 이런 죄가 드러나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한 가시적인 표현이 4계명인 거예요. 4계명이 뭐더라? 뭐요? 시작. 뭐라고? 오메오메. 4계명이 뭐라고? 시작. 아따,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디 교회 다닌다고 할 것이여. 물론 헷갈리기는 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으로 1계명, 2계명, 3계명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4계명은 확 드러나. 근데 4계명을 어겨도 사람들이 죽일 죄로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쳐 죽일 정도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것을 지금 이 시대에 주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런 설교 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참 저도 이제 많이 타락했어요. 저도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 타협 많이 해버립니다. 내 한 번은 집회를 가가지고 저 주일날 먼 곳인데 집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식사하게 몇 시까지 오라 그러더라고. 식사하게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래서 몇 시까지 갔죠. 우리도 몇 시까지 식사하게 오시라 그러잖아요. 외부의 강사님. 요즘은 못 그럽니다만은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같이 예배 전에 또 이렇게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말씀 은혜 받고 그러니까 갔는데 다 장로님들 몇 분이랑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갑시다. 그리고 그래 식사하러 가는 줄 알고 갔더니 식당으로 가는 거야. 식당으로. 여러분 놀리지도 않네. 주일날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근데 참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일날 식당 안 갑니다. 내가 그래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들 그 민망해가지고 그 표정이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어 내가. 여러분 이 니골라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사람이 무슨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 법적인 것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나중에 그런 문제까지 포함이 됐지만 첫 번째 이 쇳대를 잘못 꽂은 게 뭐냐? 바로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그 인생이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니골라가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교회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미워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볼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미워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끝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극한 혐오의 감정이 담겨진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처단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압 평지에서 만난 발람의 교훈과 연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도록 미혹한 거예요. 어떻게? 이 미디안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예요. 못된 인간이지. 그런데 니골라가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도를 떠나게 되고 진리를 떠나니까 행음하고 추악한 죄를 자행하고 만 거예요. 이건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구원 교리를 흐리고 거짓 진리로 참된 진리를 떠나게 하는 이단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다 배도자들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둬. 이런 것들은 가만히 안 둬요. 하나님이. 니골라의 원형은 발람이에요. 발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고 타락한
악한 탐욕을 좇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가담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치 않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지만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의 입을 벌려가지고 이 발람에게 나귀가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도록 했지만 발람은 듣지 않아요.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음행하고 타락한 길로 인도해 버렸고 그 끝은 심판이었어요. 심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돼. 니골라는 과거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타락하여 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 돼. 처음에 은혜롭고 감사하고 좋았으면 결과도 좋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는 선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른 것도 다 잘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오염된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얀 세마포 정결한 신부로서 진리의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맞이합시다. 교회가 그것이 생명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그 진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진리를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좀 세상껏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기게 하시고 또 자족하는 마음도 주셔요. 바울은 스스로 거부의 집안에서 나고 자란 바울은 스스로 거지가 됐어요. 복음 때문에 스스로 거지가 되었어.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고백은 나는 차족한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차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뭐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호의호식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자식들에게 좀 많이 물려주면 그것이 성공한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러나 그거다고 만약에 믿음을 바꾸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걸 포기해야 돼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다 양보해도 그건 안 돼요. 저는 비교적 용납하는 바가 제 스스로 많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끊고 맺는 것이 좀 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리 문제에 대해서 양보한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나를 차라리 죽이라 그래요. 죽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고, 그것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고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진리 문제는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해서도 안 돼. 근데 니골라는 은혜롭고 복되고 충성스러운 사도행전 6장에 기록한 초대교회 7집사의 그 복된 자리에 택함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진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니골라의 행위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악하게 쓰임받다가 저주의 자리에 들게 되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의로운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